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가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구원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생소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짧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이 보였는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추방되었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자체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복음과 구원을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 그걸 굳이 나눠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굳이 그 범주를 따진다면 복음이 좀 더 넓은 의미일 것 같고, 구원은 그 안에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을 보았는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설명하라고 하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은 아마도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살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라고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성경에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의 어릴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숨겨서 3달을 키웠습니다. 100일이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냥 노출돼 버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나일강변 갈대밭 숲에 이렇게 바구니를 담아서 거기에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거기다가 띄워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이가 그 강변에 뛰어나서 강에서 흘러갔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갈대숲에 이렇게 걸쳐지게 했습니다. 그게 잘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한 거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완전 오픈되지 않게 하면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가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아이를 돌아보고 그 아이를 애굽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고 키우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사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달랐을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에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오직 그 부분만, 그 모세가 사는 그 영역만 치유복권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 모세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자기도 물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와 척박한 곳에서 어쩌면 영원히 노예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남아있죠. 구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지금 나눈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은 적어도 두 가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모세는 지금 나일 강변의 그 위험 속에서, 물속에 빠져갈 위험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디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왕궁 안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척박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적 그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어쩌면 지나온 400년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앞으로 400년이 아니라 4000년도 그렇게 살아야 될는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거기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어디를 향하여 구원하셨냐 하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구원을 하시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 안에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냐 하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디로 구원을 받냐 하면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영생을 얻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오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사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대에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구원하신다. 왜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며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버려 두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제가 그때 2월 셋째 주에 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저걸 좀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혼 소멸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심판받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끝까지 끝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들의 영혼이 사라질 거다, 소멸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죠? 그렇죠?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시나요?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의 정부가 가장 극악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사형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가장 혹독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어쩌면 24시간 십자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 날에 걸쳐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형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그가 너무나 탈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을 하신 것뿐이고 사실 대부분의 제수들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운명의 시간들을 참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극악한 처형을 받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무리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오직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데 또 한 무리들은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주장도 그를 끊임없이 몰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 당시는 유대 지역과 그 로마 지역에 메시아 사상이 참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고민하면서 그를 따라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선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의 언도를 받고 유대인들의 그 아첨과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오늘 그 시대를 살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사실 사라져버렸고 그분은 정말 죄수였구나. 그분은 뭔가 잘못됐구나. 그분은 사람들을 현혹했구나. 사람들을 고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군중 선동에 불과했던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과연 필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답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그 상황, 그 자리로 돌아가 봐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꼭 그렇게 극악한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어야만 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약물로 조용히 자는 것처럼 죽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극악한 방법의 고문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가정은 우습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만인 구원설이나 영원 소멸설이나 보편 구원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만큼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편 구원이나 이런 걸 우리가 차치하고 그건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굉장히 공정하신, 어쩌면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부정할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단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 마음에 멸망받을 인간을 보면서 마음이 절절 끓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향하여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저 인간 긍휼히 여겨야 될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구를 죽여야 했는데 그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공의가 방해했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맞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곧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철저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상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는 아무렇게나 아무 방법이나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이해가 그 안에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다 지불하신 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만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기에는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십자가를 온전하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적 내용.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당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십자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런 공의를 만족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정말 애쓰시면서 수고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저 밑줄 근 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후에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47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그 일을 지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행해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를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장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측면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래 사랑하긴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실행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 공의의 터 위에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에 합당할 만큼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삶이 좀 부족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좀 성실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그렇게 약해서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약해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방법, 그런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무효화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건 바울 자신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신감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확신으로 표현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어지는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강한 바울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쭉 아시지만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복음서의 서신서의 뒷부분을 보면 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내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구원의 역사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한 개혁, 은혜로 인하여 받는 구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때로 오용되고 남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저 말씀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 말씀을 한번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구원하시고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난 후에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고소 앞에, 사단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혹독한 십자가의 형을 우리를 대신해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가고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내 의지적으로 내가 자청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타락한 삶을 일삼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그냥 경고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정말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 구원의 성취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마음으로 당신이 원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짓말 못하는 분들이요. 나는 원래 거짓말 못해. 그래서 아주 이실을 짓고 있는 그대로 꼭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값을 자기가 담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에 배치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셔서 결국 그 힘들고 어렵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헛되이 여겨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을 헛되이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거저주신 거기 때문에 또 거저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반복해 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좀 구원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거저주신 것이지만 거저주셨기 때문에 값싼 물건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받음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전에 모르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떤 일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을 정말 경건하게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그런 당위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그런 능력을 맛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값지고 더 큰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사냐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사냐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한마디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당신의 공의의 터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로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그렇게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